연말이 되면 한 번쯤은 막년회라는 것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막년회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이 막년회란 무엇일까요? 한 해에 대한 나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답을 받는 그 시간이 막년의 시간일까요? 아니면 막년이라는 그 말 그대로 올해 한 해를 잊어버리기 위해 보내는 시간일까요? 사회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 예년과 같은 이런 연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말이 되면 막년회로 인해 이곳저곳, 다시 말해 저녁이 되면 술집들에 사람들이 넘쳐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몸을 추스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왕왕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마시고 또한 흥청망청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이 보상받게 되어지고 잊혀지게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통해 위로를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지난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는 건 술을 해독하게 되어지는 술취 해독제, 그 회사만이 위로를 받고 한 해에 대한 수고에 대한 보답을 받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신 그 잔치 가운데 초청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데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영원한 생명과 은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먼저 보시면 6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진 것이란 기름이 많이 붙어 있는 고기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름이 많이 붙어 있는 부위를 가장 좋은 고기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드리기 전 짐승을 잡는데, 짐승을 잡아 따로 떼어놓는 부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여 짐승 자체를 태워버리기 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것이 바로 기름진 고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진 고기가 태워지게 되어지면 향이 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기름진 고기를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 바로 잔치 가운데 초대되어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심을, 베풀어 주고 계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과 하나님이 다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도 기름진 고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예배한 자들에게는 절대
자신에게 바쳐진 것들을 내어 놓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신 가장 좋으신 것들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잘못 오해하는 성도님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못 오해하여 끝없이 하나님은 요구하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유 있게 사는 꼴을 못 보기에 더 달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되 그냥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아니 더 채워 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잔치자리에 또한 포도주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살코기와 그 잔치자리에 오래 저장된 포도주를 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잔치자리는 마지막까지 질 좋은 포도주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질 좋은 고기와 맛 좋은 포도주가 있는 그 잔치자리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7절을 보니 그 잔치자리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리었을 뿐만 아니라 덮개로 덮여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을 살펴보면 사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열방 위에 덮인 덮개는 주석을 살펴보니 수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덮는 옷, 수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들은 덮개를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올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고기와 또한 맛 좋은 포도주, 그것들이 떨어지지 않는 그 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 기쁨의 자리에 죽은 사람까지 초청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 바로 죽음까지도 물리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그 잔치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야말로 어둠의 그림자를 물리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잔치에 초대하시면서 죽음의 그림자를 제거하여 주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른 것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멸하여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PPT를 통하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음을 고린도후서 1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삼키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말이 되면 한 번쯤은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겠지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올가미에 빠져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죽음의 그림자를 가감히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실 수 있는 믿음의 2025년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잔치 자리에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여도, 병든 사람이라고 해도, 심지어 죽은 사람이라도 이 잔치 자리에 살찐 고기와 기름진 고기와 또한 맛있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이 기쁨의 자리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년회 중에도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는 망년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칭 아너스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특별하다라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자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어떠한 가치를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잔치하기를 원하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잔치 자리에 나오게 되면 죽음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 극복되어지니 슬픔도 극복되어지고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게 되어질 걱정과 근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 장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PPT를 보여주실까요? 요한복음 21장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눈물을 근원에서 닦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잔치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더 이상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없고 우리 눈에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기쁨의 자리에 우리 또한 초청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가장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들떠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기쁨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잔치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초청장을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다들 각자의 바쁜 일로 인해 나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일이 되어 왕이 임금이 종을 보내어 초청하였지만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임금은 그 초청장을 보낸 그 가정마다 군대를 보내어 버립니다. 군대를 보내어 모두 징벌한 다음에 또한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한, 임금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길거리에 또한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떠한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종이 서 있는 그 길을
지나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왕은 허락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떠한 사람이건 어떠한 위치에 있건 어떠한 문제가 있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회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갑자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닥친 자연재해와 인재와 또한 여러 가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쉬이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고향도 떠나야 하고 자유도 사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인 말입니까? 25장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PPT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25장 1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다인 역시도 시편 18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이사야도 다윗도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 역시도 이사야 역시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사야는 왕종 출신의 선지자이자 다윗은 왕이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녹록지 않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인생들 가운데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열조의 신앙의 인생들을 돌아보았을 때 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결국 모세를 통해 이루셨고 또한 모세를 통해 이루셨던 그 약속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열대의 왕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슬픔이 아닌 절망이 아닌 또한 좌절의 자리가 아닌 기쁨과 희망과 또한 환희가 깃든 잔치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한 해의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벌써 한 해가 흘러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이 한 해가 흘러가지 못하였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수막의 주제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광남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렇게 글귀를 적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요? 지금도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희들을 잠시 멈춰서서 기쁨의 자리, 소망의 자리, 환희의 자리인 그 잔치 자리로 저희들을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2025년도는 이 기쁨의 자리, 이 환희의 자리로 우리 모든 광남의 가족들이 함께 나아감으로 인해 비록 세상의 경기와 또한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환경은 녹록치 않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